요즘 이렇게 찬양대 서기도 굉장히 그 두려움을 가질 만한 때인데, 우리 시온 찬양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연습하시고 찬양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마음이 상당히 좀 무거우시죠? 마스크도 다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참 입을 열기도 좀 불편하고 그렇긴 하시겠지만 소리를 안 내도 괜찮으니까 마음으로라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마주 보시고 반갑게 또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세상에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불편하고 안 나오면 더 불편하고 참 그래서 참 많은 성도들도 많이 마음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낯선 교회에 가면 마치 이단 바라보듯 바라보고 저 사람 왜 왔나 이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게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왕 여기 오셨으니까 말씀이 은혜 받으시고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산상수훈이 구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끝으로 아홉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첫 시간 원포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까지 하면 총 10번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 특별히 이 구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갖나요?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이런 것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특별히 새 집을 사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준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막 아무 집이나 사는 게 아니라 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그 집이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그 집을 샀을 때 여기에다는 무엇을 놓아야 될지, 어떻게 꾸며야 할지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집, 천국 집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없나요? 야, 내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연세가 많으신 노 권사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정말 자기가 간증한 그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꿈 같은 걸 꾸었는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캄캄한지, 그리고 얼마나 길이 울퉁불퉁하고 좁고 힘든 길인지, 예수님을 조금만 예수님 거리가 좀 뒤처지게 되면 혹시라도 주님을 놓칠까봐 바짝 붙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천국 가는 길이 밝고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넓은 그런 길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좁을까? 왜 이렇게 길이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시면서 마치 자기 생각을 다 잊고 계신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 길은 내가 걸었던 길이고 또 너도 살면서 이제까지 이런 길을 걸어오지 아니했느냐. 이 길은 시험을 이기고 온갖 비난과 고초를 견디면서 오직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순간 이 권사님은 머릿속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들이 적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갑자기 앞에 환한 빛이 비치더니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더랍니다. 갑자기 앞에 황금문이 나타나면서 그 안에는 온갖 꽃이 만발해 있고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데 천사들이 다 나와서 자기를 반갑게 영접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다시 깨어나셔서 이 천국 간증을 하면서 내가 왜 다시 깨어났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사실을 간증하라, 이런 명령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간증하다가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곱게 돌아가신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도 그분이 봤던 천국, 그 천국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말씀은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도요, 한편에 있던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저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도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어려움이 오고 고난과 시험과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 갖고 있다면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불신앙은 무엇일까? 불신앙 가운데서 가장 큰 불신앙은 천국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무지는 무엇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게 가장 큰 무지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투자하기를 꺼려합니다. 시간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고 물질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자면, 여러분들 천국 열차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돈으로나 힘으로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열차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천국 열차표를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열차를 타지 않는다면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열차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지만 열차를 타는 것은 내가 타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 열차가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올라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단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홍해 바다를 열어주셔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늘 거역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더 적극적으로 열차를 타려고 할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열차를 적극적으로 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차 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타지도 않고 마치 지금 자기가 천국 열차표를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천국을 마치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어쩌다 천국 열차를 탔다 하더라도 그 천국 열차의 시설이 별로 좋지 않다, 내 기분이 좋지 않다, 그 천국 열차에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스스로 내려버리는 이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그 천국 열차로 끊임없이 우리는 더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렇게 천국이 좋다면 지금 당장 가지 왜 안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은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천국 생활을 미리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하게 되면 천국도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 설령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천국 생활을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세상적인 마인드로만 살다가 천국에 가면 천국이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그 갈아타기 위해서 저 두바이 공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잠깐 들린 적이 있거든요. 밖에 나가진 않고 공항 내에만 이렇게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워낙 이제 시간이 많이 갈아타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거기 좀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공항 바닥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반질반질할 정도로 광택이 난 정도의 그런 깨끗한 바닥인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나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신발을 다 여기 어깨에 걸쳐맨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맨발로 다녀요.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평생 맨발로 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이 공항 이런 시설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상시 자기들이 그 맨발로 다니던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신발은 있지만 신지 아니하고 그냥 맨발로 돌아다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늘 우리의 그런 그 세상에 마음을 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설령 가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고 익숙치 않아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을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천국에서 살아갈 나의 삶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적인 생각, 욕심에 치우친 삶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날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공간을 통하여 날마다 훈련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믿기가 쉬워도 삶으로 실천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끊임없는 세상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 공격이 때로는 박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빛보다는 어둠에 더 익숙하고 선보다는 악을 더 추구하고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쫓으려 하고 깨끗함보다는 더럽고 추한 것을 즐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주는 것보다는 챙기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힘쓰고 참고 견디기보다는 어려운 자리가 있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게 더 편안해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이지요. 영원한 기쁨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는 한 세상 유혹과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세상 유혹이나 마귀의 공격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당장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먼 훗날 미래에나 다가올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유혹을 이기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코앞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면 이걸 바라고 싶어도 바라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고 얼마나 화려한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인지 복된 나라인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더 추구하고 더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지체 없이, 그리고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되고, 성령 받아야 세상 유혹 이길 수 있고, 성령 받아야만이 지금 이 세상, 이 세계를 분별할 수 있고,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온통 오염된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의를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박해 받은 것이 더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게 내 가슴 가운데 새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의를 위해 산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의와는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의를 위해 산다, 이 말은 세상 논리나 세상 흐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설령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의를 위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은요, 세상 논리와는 정반대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박해는 필연적인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주님 뜻대로 살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길 힘도 주시고 더 큰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이러스, 지금 이 난국도 이길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더 오히려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했는데, 이 받는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받는다는 뜻이니까 어려운 것이 없는데, 이 단어의 형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걸 제가 쭉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세 가지 요점, 이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그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받았다, 받는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내가 과거에 받았다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두 번 일시적으로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박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지금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받았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걸 억지로 내가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기 싫은데 그냥 할 수 없이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스스로 기꺼이 뛰어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이 났을 때 화염 속을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저 의료진들이 바이러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험천만한 현장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군인들이 빗발치는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 적진을 향하여 뛰어드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심령으로, 그런 믿음을 향하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인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 이 말은 이 박해를 이제는 내 삶의 일부로 여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품 안에 꽉 끼워놨다는 거예요. 박해도 내가 버려야 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껴안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문은 항상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해요. 또 언젠가는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닫히면 영원히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천국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들만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살았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모든 걸 잃을까 봐.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흔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그 박해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문을 좁은 문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그분이 진짜 크기가 작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천국이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가르쳐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여기에 맨날 지는 거죠. 박해를 견디려고 하는, 박해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은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거기 12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모세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막 힘을 주고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올라가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우리 모두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3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보고를 해요. 과연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과일도 풍성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들이 본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이 보고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 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왜 이 이야기를 강조했는가? 그들의 마음속 심중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기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가기 싫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는 불신앙의 마음이 이미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갈렙이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 말을 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신들의 속내가 들킨 것을 알고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했냐면 32절에 보니까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악평했다라는 말은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자꾸 갈렙이 나와서 올라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거짓말을 드디어 입을 열고 거짓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라고 나오느냐?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첫째는 뭐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원인 모를 괴질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말 성경에는 자세히 안내했지만 그 말을 풀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땅에 괴질병이 돌아서 우리는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겁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중상모략인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거기 거하는 주민들 모두가 신장이 장대한 자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거짓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네피림 하면 창세기 6장이 생각나죠. 홍수 이전에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이 땅의 딸들을, 사람들의 딸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거기서 이상한 막 일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죄악이 넘치는 땅으로 변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주역들이 네피림이죠.
네피림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니까 우리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탈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성경을 보면 한마디가 더 덧붙여 있습니다. 기바라야라고 하는 단어가 더 추가되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들은 전쟁에 너무너무 능한 용병들입니다. 영웅들입니다. 이런 말을 덧붙여 놓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그 땅에 가기 싫다는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게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한 결정적인 거짓말은 뭐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아마 그들도 자기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가나안 사람들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가나안 저 이방 족속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무능력하게 생각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이기게 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땅,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도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런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는 어떨 때 보면 이 신천지 이단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래도 끝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대적들이 자신들을 하찮게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평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욕심만, 자신들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 뜻대로 믿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철저한 불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믿었던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말에 넘어간 수많은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단 한 명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가나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대적들이 약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다 강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버거워할 정도로 그들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리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싸움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지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판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여러분들, 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 나라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비난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각별히 애는 써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말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애굽 왕 바로였어요.
바로왕 말 한마디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 생명들 무참하게 잔인하게 살육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이기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전파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박해가 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10번의 재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 애굽왕 바로는요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애굽왕을 치시고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이 이집트 병마를 홍해 속에 다 수장시켜서 몰살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애굽 땅을 나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이 땅의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전기를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은혜, 우리 교회가 중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오는 박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더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